안녕하세요. 드보라TV의 남은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쭙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기쁨이 되는 존재가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그 의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그 문제를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가장 기쁨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 너 가장 의지가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기쁨이 되는 대상이 누굴까? 제가 저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그거를 수도 없이 저는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령께서 너 누구를 가장 기뻐하냐? 네 존재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 너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라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생각이 뭐냐면은 실은 저희가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딸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가 유지될 수 있게끔 너무 교회가 성도가 없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있는 친구들이 청년 친구들, 학생에서 청년이 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11조를 모아도 뭐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헌금 다 걷어야 제가 헌금하고 뭐 저희 자녀들이 11조하고 뭐 그렇게 하고는 11조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녀를 통해서 실은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 미디어 사역과 저희 교회가 도움을 받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그때 저희 자녀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이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또 그 안에서 저희 이 교회까지 겸하여 이 교회까지 감당할 수 있게끔 한 잠깐의 그런 어떤 도움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움을 받을 때 정말 우리 그 자녀가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자녀가 그냥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났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자녀가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저를 도울 때 제가 그래, 요번에도 제가 나를 도울 거야. 제가 요번에도 방법을 찾을 거야. 라는 그런 제 안에 하나님이 저희 딸을 쓰시는 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위기의 고비들을 저희 자녀를 통해서 그 과정을 이렇게 극복하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질문과 더불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실은 요즘에 저희 이 상황 안에서 한동안은 그 자녀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저희 그 자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딱 꺾어서 넘어갔으면은 정말 교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 지금 우리가 터널과 같은 예전에 너무 힘들다라고 느꼈던 그 과거의 그 터널을 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체 이게 뭔 일일까요? 이것만 딱 극복하면은 우리가 정말 뭔가 큰 게 딱 열릴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과정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냐면요. 의지의 대상, 저에게 오늘 계속 네가 뭐로 인하여 기뻐하느냐?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저에게 계속 물어봤을 때 그 얼마 전에 제가 제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했던 상황,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코로나를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그 지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극복했던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 이 코로나만 극복하면은 교회도 괜찮아질 거고 우리 이 크리스천 매거진 TV 이 사역도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코로나라는 과정을 딱 극복하고 지나가고 남에도 불구하고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얻게끔 하셔서 저희가 방송도 찍고 만들고 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자녀를 너무 기뻐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내 자녀를 의지했던 그 모습.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자녀를 의지했어요.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의지하면서 오히려 지금 약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자녀에게도 왔고 저한테도 왔어요. 교회적으로도 왔고 되게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저희 자녀를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너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바꿀 때 너에게 변화가 온다. 너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바꿀 때 너의 그 문제 속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본다라는 그 말씀, 그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감동은 저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감동인데 오늘 갑자기 이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어떤 부모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제가 시편 우리 115편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없으면은 나 힘들어져. 저 사람이 날 도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은 내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거야. 내 사역에 문제가 생길 거야.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자녀가 없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를 돕다 보면은 목사님들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님께서 막 목사님 이거 교회에 힘이 되게끔 쓰세요. 목사님 이거 선교 사역에 쓰세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어디 나가면은 누구 자랑만 우리 김 장로가 말이야. 우리 이 장로가 말이야. 우리 이 권사가 말이야. 우리 막 우리가 그 장로님들 자식 자랑하듯이 막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저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목사님 마음 안에 그냥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저 장로가 없으면 어떡하지? 저 장로가 있어가지고 교회 성전세도 저 장로가 유지를 해줬고 저 장로가 그래도 그 성교비의 80%는 저 장로의 헌금으로 했는데 저 장로가 없으면 어떡하지? 저 장로가 없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같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것을 사람의 기쁨으로 그 사람의 고마움으로 남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꾸 그 도움을 받다 보면은 그것이 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기쁨의 대상도 사람으로 바뀌고 의지의 대상도 사람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의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고 그 기쁨의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고 그 기쁨의 대상이 돈이 돼버리고 그 어떤 우리가 정말 가장 우선시돼야 될 그 하나님이 제거가 돼버리고 그 우상적인 존재로 사람도 우상이 돼버리고 기쁨이 되는 그 대상도 우상이 돼버리고 의지가 되는 그 대상도 우상이 돼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두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한 분은 되게 믿음이 좋았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월세 내가지고 교회당 헌금하시고 전세 빼서 헌금하시고 집 팔아서 헌금하시고 그랬던 믿음이 좋았던 집사님이세요. 자녀들도 그만큼 믿음이 좋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그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교회를 그만큼 도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의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근무를 한 지 거의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5년?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보다 이 월급이 엄청나요. 그런데 과거에는 자녀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선교로 어떤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너무 잘 알았던 그 자녀가 의대를 가고 의대를 졸업하고 그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그 순간부터 그 대학병원 안에는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세상적인 것들 쉬는 날 되면은 친구들이랑 어떤 그런 놀고 여행 가고 막 이런 거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많은 돈을 월급이니까 그러니까 받은 월급을 엄마한테 그 월급을 많이 갖다 줍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지금은 전혀 그 자녀에 대해서 교회 가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자녀가 가져다 주는 그 돈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내는 돈 가지고 엄마가 11조 내고 내가 버는 돈 가지고 엄마가 감사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의지하는 대상은 엄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엄마가 기뻐하는 대상은 딸이 가지고 오는 월급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의지하는 게 딸로 바뀌었겠죠. 그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버는 월급보다 몇 배의 그 월급을 가져다주는 그 딸이 더 큰 의지가 되고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기쁨도 사람에게 있고 의지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 한 분의 사건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저랑 아주 오래된 한 17년 된 이야기예요. 저랑 가까이 오래 왔다리 갔다리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전혀 이제 연락이 되질 않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깝다 보니까 저는 그 목사님 교회에 금요 철야도 가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엔 저희가 매일매일 집회를 했으니까 와가지고 저희 교회 집회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있잖아요. 실은 나랑 우리 남편이랑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실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아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나 봐요. 내가 그 아들을 너무 좋아했나 봐요. 내가 그 아들들을 너무 많이 의지했나 봐요. 내가 그 아들들을 너무 많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나 봐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먼저 데려가시더니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그 아들을 데려가시더래요. 그리고 두 아들을 다 먼저 천국을 가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오직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의지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목회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내 인생에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고백 안에 되게 많은 아픔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약간의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먼저 잃어버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뭔가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돼요. 자녀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세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저의 자녀의 사건을 보면서도, 아, 그래, 오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내 자녀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나 보다.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녀를, 내가 입술로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서 내 자녀가 너무 기뻤나 보다. 그리고 내 자녀를 써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 게 아니라 항상 내 자녀를 내가 의지했었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15편 이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우리에게 진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막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잊고 지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빠지면 안 돼.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가 아닌 것,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을 너희가 그 의지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쳐버리세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의지하는 분들은 돈을 쳐버리시고요. 건강을 너무 많이, 나는 건강해, 나는 내 건강 자부해. 저 같은 경우도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후 하고 물어버리시니까 정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정말 나 혼자 밥 숟가락 하나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제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릴 때는 오히려 가장 작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때는, 아유 하나님, 내가 그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을 제해버릴 때는 가장 작은 걸 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의지하니까 그 돈을 후 불어버려요. 근데 돈을 하나님 불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내 건강을 의지한다. 그럼 건강도 후 불어버리고 사람도 후 불어버려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내 맘대로 내 몸을 쓸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내가 그렇다고 과거에 펑펑 썼던 그 돈도 내 손에 단돈 1,000원짜리 하나 안 잡히고, 그러한 현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 제해버리셔서 너 오직 하늘만 봐라. 너 오직 나만 봐라. 나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회개할게요. 그러면서 맨날 정말 하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그쵸?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제거되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